자, 계시록 20장, 21장을 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다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최근 대한민국 드라마나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도 그 중에 핫 이슈가 제목이 대단해요. 지옥입니다. 이건 너무 대단하죠. 드라마 제목이 지옥이에요. 이 드라마 지옥이라는 대한민국 드라마,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드라마를 두고 어떤 기독교 신학자는 이 드라마를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읽어보면 분석한 내용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문화가, 세상에 속한 드라마가 뭔들 성경과 일치하겠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서,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저건 비성경적이다. 아니, 논평할 이 배경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뭔들 성경과 일치하겠습니까? 사악함에 놓여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분석하는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고, 사악한 세상에 있는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자, 여유가 되시면 보세요. 저는 봤어요. 고배속으로 쫙 돌려가면서. 신학과 교리적 해석과 상관없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뭐 해석을 어떻게 하고 설명을 어떻게 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누구에게든 죽음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누구에게든 죽음은 닥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세상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은 닥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뭐 접하신 분도 있고 안 접한 분도 있고, 무슨 뭐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런 신학자들의 논평보다 제 이 말이 더 임팩트 있죠? 예. 죽음은 누구에게든 닥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이 진실을 망각하고 살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죽음을 맞이한 혼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로 지옥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지옥으로 끌려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더해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혼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 교리적으로 지옥불이냐 불호수냐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면서 왜 지옥 가는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성경에 밖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풀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의 고통이 더해지겠죠. 사람들이 묘사하던 기독교를 조롱하려고 묘사했던, 칭찬하려고 묘사했던, 중요한 것은 느닷없이 누구에게든 죽음은 닥치고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여러분, 하루 앞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자랑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 천지에 생명 없이 이 땅을 떠난 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생명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시니까 마귀 쫓아낸 걸 가지고 와서 으쓱으쓱 대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런 영들, 악한 영들, 마귀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뻐할 일은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생명은 죄인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이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삶의 전반을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로 정말 단순하게 한 가지 지점만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지 가난하게 살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스토리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부유해도 지옥불에서 구출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가난해도 지옥불에서 구출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부자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가난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거 중요해요.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인생 낭비야, 인생 낭비. 아니, 세상에 속한 것이 뭔들 성경과 일치하겠습니까? 좋은 것만 갖다 배우는 것이죠. 느닷없이 누구에게든 죽음은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것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와 지옥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 가난하게 살지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와 지옥을 나누는 것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갖가지 죄인들과 함께, 오늘 21장 8절에서 묘사한 이런 아주 갖가지 죄인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 파라다이스로 갈지가 나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 앞에서
파라다이스와 지옥 앞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신학적이고 교리적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심플해야 돼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파라다이스냐 지옥이냐, 이 심플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신앙을, 성경을 뭐 조롱하기 위해서 오케이 뭐 다 세상에 속한 것이 뭔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뭐 신학적 분석 이런 거 필요 없고 느닷없이 누구에게든 죽음이 닥칩니다. 그렇죠? 불행한 것이, 비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뭐 능력을 받아서, 초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보다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죠.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우리 그 아이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이렇게 글을 쓴 걸 보여줬어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팝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저기 이제 그 카나다 사람인데 거의 뭐 명성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BTS급 그런 팝 아티스트가 자기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썼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막 세상 노래, 세상 팝으로 최고 인기 얻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들어보세요. 이분은 뭐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그냥 세계적인 그냥 팝 아티스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이 구할 수 없는 부유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의, 평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슈퍼 히어로가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나는 이것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심플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로 따질 일이 많아요. 뭐 이 사람이 교회는 어디 다니냐, 교파는 어디냐, 주요기류는 어떻게 믿느냐, 삶은 어떻게 하느냐, 뭐 팝 아티스트니까 뭐 마약은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막 뭐 별거 많지요. 뭐 타투는 하냐 안 하냐, 따질 일 많아요. 그러나 파라다이스와 지옥 앞에서는 심플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깜짝 놀랐어요. 노래는 잘 몰라도 저조차도 이름을 알만한 그런 대중가수거든요. 카나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정도 고백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낙원과 지옥을 나누는 일에서는 간단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간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죄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심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뭐 창세기를 가져오고 출애굽기를 가져오고 마태복음을 가져오고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 앞에, 파라다이스와 지옥 앞에서는 교파도 상관없고 무슨 뭐 복잡한 교리도 상관없고 그가 어떤 삶을 담배를 피는지 술을 마시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생명과 죽음 앞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파라다이스와 지옥 앞에서는 단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그건 오만해서 그래요. 오만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우리나라의 세속 가수, 전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만큼의 유명세가 있는 사람,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이 정도 고백을 하는구나.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종말론을 휴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전 모르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지옥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덧대지 말라는 거예요. 덧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아들이 있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더 이상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끝이에요. 자, 그런 기독교를 조롱하려고 만들었는지 칭찬하려고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 세상에 속한 그러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신학적 교리적 분석 필요 없고요. 느닷없이 누구에게든 죽음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호수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적어도 혼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뭐 엉망이 됐고 망가졌건 코로나가 없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은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정말 지옥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불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들은 죽음은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죽음을 담보 잡는 사업은 다 번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시면요, 죽음을 담보 잡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두려워해. 그런데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누가 두려워하냐면 이미 지옥으로부터 구출받은 사람들만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지옥불에 대한 공포와 그 두려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고통과 공포를 아는 성도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세상의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으로 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혼들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부담은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일은 겹칠 수도 있지만, 물론 겹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도 잘해 오셨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갖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막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저도 지난주 보니까 그 서울의 쪽방촌에 그 쪽방 한 칸이 한 사람 성인이 눕기에도 불편한 자리에 살더만. 근데 월세 왜 이렇게 비싸요? 25만 원씩 받아요?
때거리도 별로 없이 이렇게 정말 육신적으로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곤비하고 궁핍하게 사는 분들 보면 참 불쌍하지요. 눈으로 봐서 그분만 불쌍하십니까? 자랑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시각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일은 겹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지옥은요, 정말 끔찍한 장소입니다.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지. 그래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그 죄를 범하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서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지옥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했는지를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일단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지옥불이 얼마나 끔찍한 장소인지는 아시겠죠?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차라리 그 죄를 범하는 신체 일부를 절단해서라도 피할 수 있다면 지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확실한 지옥의 경고를 없애고 제거합니까? 방금 제가 읽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 개역 성경을 다 두 구절을 없애버렸습니다. 지옥에 대한 그 끔찍함을 가려버린 거예요. 지옥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려고 만든 성경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려고 만든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혼들에게 벌레가 달라붙는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지옥에 떨어진 혼들이 벌레가 된다는 말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옥에는 죽지 않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우와, 끔찍하죠? 여러분의 온 몸을 지금 벌레가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느닷없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닥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벌레가 2번 등장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사도행전 12장인데 산 사람을 벌레들이 그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벌레예요. 말씀드렸듯이 지옥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려고 만드신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만든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숨이 멈춘 순간 지옥으로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성경을 조사해 보면은 지옥은 이 여러분의 발밑에 저 깊고 깊은 땅 속에 지옥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혼은 육체의 숨이 멈춘 순간 밑으로 빨려 내려갈 것이에요. 제가 어떨까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 봤는데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병원 침상에서 숨을 거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그 혼은 육체를 빠져나와 하늘로 어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계속 빨려 내려갈 것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음 속으로 밑으로 빨려 내려갑니다. 죄인을 끌어당기는 지옥의 그 강력한 힘, 중력에 의해서 빨려 내려가는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겠죠? 그 어둠 속에서 밑으로 빨려 내려갈 때의 그 혼이 겪게 될 그 공포, 그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지옥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애석한 일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앞에 놓여진 운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오면은 지옥을 본 사람이 살아와서 얘기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작 책만 주셨는가? 그리고 이 책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 목사도 봐도 복음전도자 봐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지옥을 보고 와서 깨어나서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 안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지옥에까지 갔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통해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봐서는 모자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미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의 입의 증언을 통해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어두운 암흑입니다. 불구덩이지만 빛은 없습니다. 성경에 blacklist of darkness 그래. 아주 어두움의 암흑이라 그래. 어두움의 암흑. 자, 확인 한번 필요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장 4절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어디다 던져요? 지옥에 던지시고. 근데 지옥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움의 사슬에 넘겨주고. 어둡습니다. 지옥을 묘사할 때 암흑이에요. 어두워요. 그렇죠? 불구덩이지만 암흑천지입니다. 유다서에서도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가두시다. 어둠 밑. 어둠 아래 가둬두시는 거예요. 또 유다서 13절에서도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캄캄한 어두움이. 캄캄한 어둠.
이 이상 어떻게 묘사가 안 돼요. 블랙리스트 오브 다크니스예요. 블랙리스트. 아주 어두움, 깜깜함, 다크니스, 어두움.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자, 지옥은 밝은 곳이 아닙니다. 밝은 곳,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요.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은 어두움입니다. 암흑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어 보셨나요? 밤에 아무리 깜깜해도 좀 지나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둠 말고요.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손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그 어두움. 그런 어두움에 공포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제가 상상하는 지옥은 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불구덩이지만 캄캄한 어두움이기 때문에, 암흑이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는 지옥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혼이 있는데 그 지옥의 고통과 암흑 속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끔찍하죠? 그 정말 완벽한 어두움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지옥에 나밖에 없어요. 정말 지옥 같지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는 곳이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가증한 죄인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이 오는 것이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느닷없이 죽음이 닥치고 지옥으로 끌려 내려갔는데, 그 지옥의 완벽한 어둠 속에 고통받는 그 지옥에 떨어진 죄인이, 믿지 않는 자가 나 하나야. 온 세상의 죄인이 나 홀로, 살인자도 나 하나고, 온 세상의 우상숭배자도 나 하나고, 온 세상의 거짓말쟁이도 나 하나고. 참으로 지옥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막 떼거리로 모여서 그런 곳이 아니라 참으로 지옥은 그런 곳일 것이에요. 그럴 것 같죠?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토록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느닷없이 정말 누구에게든 죽음은 찾아오고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지옥에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낫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혼들은 자신을 낳은 모태, 어머니의 모태를 저주할 것이에요. 자신의 아버지를 저주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었고, 그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묘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부자로 살지 가난한 사람 살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파라다이스와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 빛의 왕국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혼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부담을 갖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자로서 결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 예배당 데려 나오고 이것을 같은 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개의 사업이에요. 별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누군가 예배당 데리고 오는 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삶과 죽음, 파라다이스와 지옥불 앞에서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종말론 교리가 어떻다, 너는 어느 교파에 다니냐, 뭐 행실이 어떠냐, 뭐 담배 피느냐, 술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어둠, 영원한 암흑,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죠. 그렇죠? 알려줘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을 굳게 잡고 열심히 알려주셔야 돼요.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붙들어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교회에 초대하기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소개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온갖 수단으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동차의 종류를 바꾸게 하거나 아파트의 위치를 바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목적지,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옥에서부터 파라다이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암흑으로부터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끔 접하는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대단하고 더 큰 마음으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옛날 위대한 성현의 말을 빗대자면은 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측은지심을 가져야죠.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붙들어 세워서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도 초대하시고 여력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다른 형제들, 교회에 얼마나 유능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개도 하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가서 전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세계적으로 인기 없는 그런 대한민국 드라마가 묘사하듯이 어느 날 느닷없이 누구에게든 죽음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밥 굶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10배의 마음으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권고가 아니라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의 권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